오늘은 큰 용사 기드온과 궁핍할 때 약탈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비난받고 있는 시절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주체였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주체였죠. 또 6.25 전쟁 후에 회개와 용서의 운동을 펼쳤고 복음화 운동을 펼치면서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한국교회였죠. 국가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그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가는 곳이,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탈리아에서 사망자만 627명이 사망했다. 엊그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였으니까 엊그제 사망자만 627명입니다. 이탈리아 한 국가에서만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또 유럽도 최근에 이제 남미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기화될 이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수록 사람 간의 불신이 점점 더 쌓일 것이고 또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포악함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주체로 하고 있는 정부나 또 위정자들이 점점 이게 이제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정말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결국엔 희생양이 되는 책임 회피용 희생양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미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교회는 희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희망이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동산병원, 이 동산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죠. 이 기독교 병원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이 의료진들이 정말 전쟁터에 가서 앞장서서 그 어려운 이웃들,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어려울 때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참 뉴스를 보면서 참 흐뭇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큰 교회가 나섰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월세를 대납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돌봐야 되고 큰 그런 기업들이 또 그 자영업자들이 돈 많이 번 자영업자들이 작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되고 이렇게 큰 자들이 작은 자를 도와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여전히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 정말 예전처럼 이 박한박한 시절에 더 따뜻한 곳이 교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섬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노아의 얘기를 하면서 노아 시절에, 이 심판 시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이 땅이 왜 부패하였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노아가 죽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연도를 잘 모르는데요. 노아가 죽는 날,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연도상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는 자손이고요.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기드온의 얘기, 기드온을 찾아가신 여호와의 사자, 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의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합니다. 강한 나무, 또 참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나무.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펴신 팔 안에 여러분들,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강한 팔 안에 거하시는, 그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세 명의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장막을 벗어나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달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상쾌하게 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만 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신천지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섬길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여러분 정말 스펙타클한 굉장히 멋진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좀 몇 주에 걸쳐서 좀 잘라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그 중요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장 한 장 좀 짚어가면서 우리 저희들이 좀 사사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리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디안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웅덩이와 또 산에서 굴을 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펜스, 그 벽을 만들어서 산성을 만들고, 각자 산속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피신 방법대로 그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방법대로 이 환란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여러분 시험이 그냥 패스되나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패스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방법대로 이제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하니까 곳곳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것들로 인해서 정말 거짓 뉴스들, 어떤 교회는 뭐 소금물을 뿌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죠? 입에다가 소금물을 계속 뿌렸다. 여러분 이런 각자의 방법으로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기도하시는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미디안의 종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많았는데 후처 중에 그둘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그둘라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 중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미디안 족속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었고 현재는 이 요르단 지역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저기 먼 곳까지 낙타를 타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여러분 낙타를 탄다는 것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낙타를 탄다는 것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들을 싣고 광야를 건너서 긴 사막을 건너서 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상들이 곧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어디 족장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족장이었죠. 여러분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이 7년 동안 추수 때마다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이 아라비아 상인들, 이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 어쩔 때 그들이 쳐들어왔다고요? 파종할 때면. 사실 나중에 이제 이 기드온이 추수할 때도 두려워가지고 몰래 추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추수할 때도 그들이 쳐들어왔고, 또 씨를 뿌려야 될 때,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될 때 정말 숨겨놨던 그 씨앗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뿌려야 될 그 씨앗까지도 뺏어가고, 또 여러분 씨앗을 뿌리려면 여러분 동물들의 노동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다, 여러분 메뚜기 떼와 같이, 오늘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된 글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메뚜기 떼와 같이 오늘 그들이 싸그리 다 긁어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대규모 약탈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상인들은 반드시 무역하는 상인들은요 반드시 신뢰가 중요해요. 신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낙타를 타고 도둑질하고 다닌다. 그들이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처럼 도적대가 된 것. 여러분 이 미디안이 이제 예전에 이제 사막의 바이킹과 같습니다. 해적과 같아요. 해적, 산적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둑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대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 궁핍함이 심할 때 약탈하는 그 미디안 족속들 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 섬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용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디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죠? 상수리 안에 앉아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그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우덩이를 판 거죠.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한 두세 명이 들어가서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조그만 연못과 같은 웅덩이 같은 것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타작은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넓은 곳에서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해요. 왜냐하면 타작을 하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양곡기로 이렇게 타작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털면서 하기 때문에, 털면 여러분 곡식이 날아가는 거죠. 겨가 날아가고 곡식 알골들만 남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포도주 틀, 그 좁디 좁은 궁덩이 속에서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이 타작한 모든 밀들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여러분 포도주가 열리는 곳은 산속이거든요. 이 산속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조그만 곳에서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지칭하죠? 큰 용사다. 여러분, 왜 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용사로서의 그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용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큰 용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용사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또 원망하죠. 그런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힘을 통해서 너의 작은 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선 기드온이 또다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기 나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부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것이 곧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큰 용기를 얻고 큰 용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천사를 여호와를 3명 중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 여호와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내가 당신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집으로 달려가서 급하게 새끼 염소를 잡고 1에바의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또 국을 만들어서 급히 가져오는 모습. 이 기드온이요, 여러분, 죽을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그 가져온 것들을 다 바위 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바위는 곧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반석과 같은 곳에 무엇을 올려놓죠?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또 뭘 올렸습니까? 그 무교병, 떡을 올려놨죠.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국을, 물로 만들어진 국을 그 위에 부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위 위에 고기를 얹어놓고 그 위에 무교병을 얹어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끝을 거기다 딱 대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태워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하나하나씩 다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선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죽을까?
이 내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혹시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부활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샬롬,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샘솟듯이, 또 오늘 보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부은 그곳에서 불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 다 태워주시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춤을 추기 위해서는 움직임과 멈춤을 배워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춤추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춤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움직임, 행동과 또 멈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춤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멈춤을 배워야 됩니다. 또 멈췄다가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잠시 움츠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움츠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숨을 수 있어요. 잠시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른 땅에 이슬을 맺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기드온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섬길교회, 우리 또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덕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섬길교회 오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에 수많은 대적들을 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여러분 꼭 가지시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본문 꼭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